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노십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고요. 혹시나 성경이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힘과 능력과 여호와의 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힘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렘넌트를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자기가 좀 가진 것을 믿든지 아니면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좀 뭐가 있으면 그거 좀 믿고, 공부 좀 잘하면 그거 믿고, 공부 못하면 거기 매여서 좀 없는 것을 가지고자 하고 막 몸부림치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믿지, 자신이 만난 상황을 믿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위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역시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지금 현장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화의 홍수의 시대라고. 너무 많고 다양한 문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일부 예배 때 류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얘기 하나 하셨거든요.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성도가 유튜브로 류 목사님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데모하러 나오시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이 다시 유튜브로 또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엄청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자, 홍수란 말은 물이 넘쳐서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너무 물이 많아져.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홍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물입니다. 홍수 직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 물로 인한 질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게 되거든요. 흐르는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데요, 고인 물은 모든 걸 죽여버려요. 문화 속에서 막 렘넌트 살아가요. 그 속에서 삶의 시간들, 시선들, 중심 다 빼앗기고 살아가죠. 즐겁습니다.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현장에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마다 우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사단은 이미 보이는 형상의 우상으로 재미를 충분히 봤습니다. 이미 보이는 형상 우상은 문화화돼서 나라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지나갔습니다. 어떤 우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사람의 사상과 사단의 거짓말이요, 우리 렘넌트들과 수많은 후대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혼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류 목사님이 전에 그렇게 표현하신 게 참 한마디로 와닿습니다. 사단은 수만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 사단은 모든 문화와 우상과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상처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놓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없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놓치고, 네 환경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떠나 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며 조금만 내 삶의 상황에 여기 매이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렘넌트들이 그런 수만 가지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뭐 보고 살합니까? 나보고 살아요. 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상황 문제 보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사실 상관없이 살아가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없다는 시대를 당연히 여기고 살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타나고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봤던 책에 글을 읽지 저는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뭔 얘기했냐,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예수 아니면 해답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이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불편해하니까, 그러면 교회 지성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다 같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도와주십시오,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를 수많은 사람이 도왔습니다. 안진뱅이를 매일 옮겼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진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한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세워나가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현장은 진짜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하죠. 교회는 복음을 상실한 채 흔들리죠. 그 속에서 성도들은 방황하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떠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성도를 넘어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렘넌트. 렘넌트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 렘넌트 일으키는 거예요. 렘넌트 세대에 일어나는 재앙을 앞에 선 사역자를 통해서 막는 게 아니라 렘넌트 세대가 직접 일어나 렘넌트 세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내 문제와 상황에 빠지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딱 의지하고, 뭐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 뭘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명 다해 증언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렘넌트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담기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는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할 절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연약입니다. 알지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밥상에도 적혀있고 벽에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없습니까?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138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38, 14, 24, 25, 00, 237. 집 비밀번호를 그렇게 바꾼 랩런트도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인터넷에서 게임하다가 그 아이들이 가진 랩런트도 만났습니다. 진짜 랩런트 아이디가 138, 14, 24, 50 이러다가 너 랩런트지. 제 아이디가 빅 랩런트거든요. 혹시 빅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와, 렘넌트가 게임하면서도 언약을 상기한다.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주셨다면 절대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기준이자 방향이자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지 않고 인생으로 믿는 것,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시선이 되는 것. 로마서 14장 7절 말씀,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도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또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죽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 길을 걷기 원하시는 거죠. 절대 진리를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진짜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전 전에 잊지 못한 게 충주호 수련회, 옛날에 충주호에서 수련했잖아요. 얼마나 추억의 장소입니까? 15층 엘리베이터 좁고 오래됐어요. 막 거기는 20인승이라고 적혀있지만 8명 타면 삐설이네요. 제가 타면 6명으로 줄어들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 되게 가슴 아픈 게 제가 먼저 타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15층 딱 제가 앉아가지고 갑자기 근데 찬양팀이 이제 뭐 모임 맞추고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넌 누구야? 막 엄청 혼내고 그리고 야 다 흩어져서 방키 찾아와. 야 1층 가서 빨리 마스터키 받아와. 팀들 그 방 안에 있던 9명 제가 다 보내고 큰 소리 치고 저는 15층에 가만히 앉아서 창밖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뭐 본당 찾고 막 다 찾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타고 있다가 갑자기 엉덩이가 근처로 딱 긁히고 있는데 갑자기 딱딱한 게 딱 손에 닿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열쇠가 딱 있는 거죠. 야, 그때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해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사람한테 성질내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정죄하다가 제가 그 팀들한테 그날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애들이 저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되는데 주신 진리를 전혀 착각한 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리 안 꺼내고 뭐 꺼냅니까? 평상시 하던 거 남 원망하고 자책하고 주변 환경 보고 주신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주신 진리는 써먹어야 제맛입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갈등 만났습니까? 뭐 꺼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 삶에 갈등 옵니다. 아,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안 한다. 그때 뭐 꺼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소망이지.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상관없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거 한계 마주할 때 그 속에서 벗어나고자 아니면 이겨내고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증인들의 힘 주신다니까요. 많은 렘넌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 뭘 성취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증인으로 만듭니까? 여러분의 성취가 여러분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웁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절대 진리 앞에 진짜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237 나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복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전도가 시작되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다락방 하는데 저 우리 팀 포럼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참 진짜 감사했던 게 렘넌트 하나 딱 만나러 갔어요. 그 만나 이제 고3인데 아파트 커뮤니티 룸에 딱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 다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학교는 어디 수시 썼어? 아 전공은 뭔데? 그래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는구만. 네 목사님.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하실 거야. 그러면서 딱 제가 이렇게 딱 얘기가 고3이니까 위로해야 되잖아요. 괜찮아.
수시 떨어지면 정시 있어. 정시 떨어지면 뭐야? 재수가 있어. 재수 떨어지면 이수, 삼수 계속 있어. 역사는 흘러. 하나님 시간표 때문에 붙어. 걱정하지 마. 언약만 붙잡아 이러고 있는데 얘가 저한테 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지금 제 생각에 가득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 제가 요즘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하나님,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3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선 이 신앙 고백이 내 가슴을 울린다. 감사하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바로 절대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가슴에 붙잡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어느 순간 나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절대 계획이 내 소망이 돼요. 그 길과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계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세상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다 맞아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상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한계가, 환경과 상처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곳에는 중요한 것을 담지요. 여러분, 보통 안주머니에 뭐 넣고 다닙니까? 오늘 권사님이 가지 해주셨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그 가지 엄청 먹고 처음으로 얘기했어. 조심스럽게 직접 말 못하고 우리 반주자한테, 야, 가지 좀 싸달라고 부탁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부끄러워서 도망 나갔다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너무 맛있어. 야, 내가 와, 오늘 가지 진짜 맛있네. 좀 이따 먹어야지. 안주머니에 가지를 넣어요 내가. 그러다가 찬영도 하나 빼먹어. 정신 문제잖아. 그죠? 보통 사람 어디에요? 안주머니에 뭘 넣어요? 소중한 거, 중요한 거, 지갑이나 핸드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안주머니에서 치킨 꺼내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것, 위치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딱 담고 다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곳에 담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우리 뭐 담고 담아요? 뭐 담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 담는데요? 가지입니까? 치킨?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생각 담았다가 마음에 꺼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노하고 울고 막, 특히 자매들, 그죠? 어떤 사건 딱 만난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정희 목사님 일본 선교 갔다가 장로님의 기도 제가 자주 이거 우리 사회관에 내면 항상 얘기하는데 전 그 기도가 진짜 가슴에 많이 울렸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난 그 딱 고백을 듣는데 그렇지, 저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내 오늘의 기준, 오늘의 힘, 배경. 내 미래가 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깜깜한 것이 아니라 난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는 것. 그래서 렘넌트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가라면 갈 것입니다. 말씀이 멈춰서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버리라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 하면 생명 다해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렘넌트의 길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성취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막 이제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전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런 성격을 바꿀 수도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들쑥날 수가 할까요? 너무 괴롭다고.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예? 아유, 그래. 네 삶을 딱 캐릭터 인정하고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셔야죠. 이성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 똑같은 상처인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력한 언약이 되고 사단한테 뺏기면 올무가 되고 영적 문제가 된다. 하나님, 네 실수하셨나? 네 성격?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니다. 네 지으신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끝이 없고 언제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 줄 알아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로 만드시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소심하냐?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소심함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냐? 이 말은 귀가 얇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라. 아마 네 기질과 성격은 평생 안 바뀔 거야. 근데 복된 것이 무엇인 줄 아냐?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는 것,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 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이번에 렘넌트 때인가 사역자도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데요. 갑자기 그런 10년 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야, 인간 말하는 것도 똑같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사역자로 막 목사 되고 선교하는데, 야, 정신 상태는 여전하구나. 그 사역자도 저한테 있어요. 야, 지명길 니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여전히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축복하고 놀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본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렘넌트 사역에 있던 애들. 내가 볼 때 똑같아요. 10년 전에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이 모습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제 다른 어떤 장로님 댁에 한번 놀러 갔다가, 보통 이게 되게 남의 집에 놀러 가면 거실을 구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실에 뭐 그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으면 구경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딱 그림 밑에다가 페이스라고 딱 믿음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높은 언덕 위에서 아이가
아래를 향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는 아빠가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높은 곳에 아이는 뛰어내리고 있고 아빠는 두 손을 벌리고 탁 웃으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좀 오랫동안 봤어요. 근데 볼수록 진짜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제가 그 그림에서 주목했던 거는 아빠와 자녀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제가 그런 언덕 위에서 뛰어내린다. 아버지께서 피하시겠죠. 둘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내 무게, 중력, 하중, 골절상, 대퇴부 골절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걱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시선과 딱 그게 주변을 한번 환경을 딱 서로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그 사진을 하도 보고 제 아들이 이제 3살이거든요. 계속 시킵니다.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아빠 보고 뛰어내려. 근데 애가 엄청 무서워하더니요. 한 번 딱 뛰어내리더라고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앉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겁이 없어졌어요. 높은 곳을 올려내리면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렇구나. 아직 이게 뭘 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자신의 약함과 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문제 만나면 문제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붙잡는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다 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그렇게 안 살게요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원어의 뜻이 겁니다. 즉시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중심을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를 다하시고 한 내 일평생 절대 진리, 절대 계획, 절대 제자의 길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